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 그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일 동안 8월 한 달 기간 동안 온유하우스에서는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서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내 인생의 벽에 부딪힌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을 읽겠습니다. 내 나이 30이 되던 해 어느 토요일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상당한 규모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젊은 목사였는데 몇 주 전부터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터였다. 정말 눈꽃들 새 없었다. 연달아 닥치는 일, 그 일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다음에 닥치는 일이고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전복될까 두려운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고 밤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끝난 지 한참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다. 날마다 업무 회의, 상담, 강연과 대화가 줄줄이 이어졌고 그것도 모자라 조직을 맡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일상적인 행정 업무도 처리해야 했다. 이 모든 것, 끝이 없는 일, 암울한 기분, 불안정한 생각들로 인해 나는 완전한 고갈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영적, 정서적, 지적, 신체적으로 고갈 상태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표현이었다. 사실 그런 느낌은 전혀 뜻밖의 경험이었다. 대부분의 젊은이가 그렇듯이 나도 에너지와 생명력이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이렇게 시인하는 게 쑥스럽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처럼 맹렬한 속도로 한없이 살 수 있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고 확신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나는 아침 식탁에 앉아 가족들을 될수록 원만하게 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머릿속은 그 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일거리의 맨 꼭대기에는 24시간 후에 있을 주일 행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교인들 앞에 3번을 서야 했는데 설교와 강연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다. 바로 그 순간 아내 게일이 한마디를 던졌다. 진실하면서도 가슴을 찌르는 일성이었다. 그녀는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눈물 몇 방울 흘린 것도 잠깐 운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4시간은 울었을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가까이에서 내 영혼의 끝도 없는 심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대단한 오열이었다. 그 토요일은 바로 섬뜩하고도 힘겨운 체험을 통해 큰 교훈을 배운 날이었다. 그것은 내가 기존의 생활 방식으로 계속 살면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아침을 벽에 부딪힌 날이라고 부르곤 했다.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일종의 회심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삶을 재정돈하리라고 결심했고 최선을 다해
천부적인 재능에 기초한 삶과 사역의 길에서 뛰쳐나와 훈련과 의도성에 기반을 둔 길로 바꾸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책의 제목을 따라 표현하자면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로 다짐한 것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부터 20일 동안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을 함께 읽으며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책의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읽었습니다. 미리 언급하자면 이 요약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부분도 있지만 조금 현대적인 언어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책의 서문의 부분에서는 저자가 30세 때 경험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자는 큰 교회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와 비교하자면 부교역자 역할 정도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저자는 당시 유명한 목회자였습니다. 저자의 할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저자의 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저자 역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부적인 재능과 차력과 또 유머와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에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내어서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 나이 때 목회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항상 달릴 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자의 내면에서는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량이나 전자기계를 사용할 때 그것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엔진이 뜨거워지고 기계가 뜨거워지면서 경고음이 들립니다. 지금 저자의 내면에서는 그런 상태였지만 저자는 알아채지도 못했고 또 알아챈다 했어도 무시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일들은 계속 주어지고 자신은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토요일 날 어느 날 자녀와 아내와 식사했을 때 아내가 당신 요즘 자녀들에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별 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이 저자의 내면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자는 자신이 왜 이렇게 오열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이 날을 벽에 부딪힌 날이라고 부릅니다. 한없이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날입니다. 그것을 외적 상황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도 있고 평범한 평신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외적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서는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외적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주의 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일과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은 한 주간은 정신없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맡겨진 주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됩니다. 정신없이 달릴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리는 사이에 내 내면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저자와 같이 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외적으로 달리는 걸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주어진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족과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목표만을 향해 정신없이 달리는 삶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면에서 영혼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우선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8월 무더위 가운데서 쉼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휴가를 보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과 휴가 중에서 다시 한번 올해 상반기 내가 달려왔던 길을 점검해 보시고 내 내면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사라져가고 내 내면이 병들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오늘부터는 3가지로 적용과 기도의 질문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글로 쓰시거나 아니면 기도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저자처럼 한계에 부딪힌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무엇이 나를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게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가면 나의 내면과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내면에서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8월 무더위 가운데서도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을 읽으며 묵상을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일 동안 이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보게 하시고 내 내면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상반기 때 정신없이 외적으로 달리기만 했다면 이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면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